에스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리우스 임금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의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주어라.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 세르크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흔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윗 집안의 왕자가 놓여있네. 알레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레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 동안에 가족이라는 그런 굴레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가족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굳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 사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또 가족보다는 더 영적이고 또 의미 있는, 말하자면 하느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불교에서도 도를 닦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도를 깨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진리를 깨우치거나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도를 깨치는 것도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는 우리 인간적인 가족은 불필요하다거나 그것을 무시하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내 친부모나 내 친형제들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테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켰고 또 그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실행한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은 바로 마리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놓고서 봐라 어머니와 형제들마저도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가당착적인 그런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결론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머니나 아버지 또 형제 자매들은 물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일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 어머니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뜻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나 형제 자매도 매우 소중하고 또 결코 그들과의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깊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늘 나는 과연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경계하고 또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